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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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제14강 멸망의 제1원인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1절부터 10절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유다의 패망과 피폐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탄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 11절부터 16절은 유다의 패망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와 같은 비극적 참상의 원인으로 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목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인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저 자기 유익과 인기 영합을 위해 이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추어주는 아첨과 아부의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의 멸망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통렬히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에 대한 11절, 12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그랬습니다. 본절은 히브리어 11번째 자음인 카프로 시작이 됩니다. 의미는 앞선 1절부터 10절에서 탄식했던 그 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하나님께 큰 진노를 샀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지요. 여기서 분을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마는 열, 뜨거움, 진노, 격분 등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맹렬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로는 역시 그 의미가 헤마와 비슷한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1번 사용이 됐는데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엄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은 발하시며라고 한 표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킬라는 결심하다, 멸망하다,
마치다 등으로 번역되는 칼라의 강의형입니다. 이 동사가 본문에서처럼 강의형으로 사용이 될 때는 주로 마치다, 진멸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본문에서도 결말을 내다, 완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뜻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다시 노를 쏟으시며라는 문장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를 향하신 맹렬한 진노로 인한 이 결과의 참혹성에 대한 보도인데요. 여기서 지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소드는 기초, 토대, 밑바닥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가 뿌리채 뒤흔들릴 정도로 그 참상이 매우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국가의 재건이 어려울 정도로 근본까지 훼손된 심판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불타고 회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70년간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버려진 운명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었다면 나라는 여기서 끝을 맺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랬습니다. 본문 12절은 히브리어 12번째 자음인 라메스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조차 전혀 예상치를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라 하여 완전한 난공불락의 요새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바벨론 침략 이전에도 예루살렘은 수차례 다른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저들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셨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며 저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고대 근동 세계 여러 왕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황된 꿈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이 그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기에 결국은 이 참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멸망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에 대한 13절부터 15절은 내용을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3절 상반절에서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그랬습니다. 본문 13절은 히브리어 13번째 자음 멤으로 시작이 됩니다. 멤으로 시작된 단어 메아토트는 죄를 뜻하는 복수형 하타에 전치사 민이 결합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치사 민은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직설적으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적들의 손에 무참히 약탈당하게 하셨는가를 1차적으로 밝혀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여기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리한 직분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심히 큰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유다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이방을 들어 예루살렘을 침략해 하는 극단적인 역사를 감행하셨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1차적으로 대표되는 죄악을 지적한 건데요. 이 가운데 성읍 중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키르바흐는 가운데, 중앙을 뜻하는 명사 케레브의 전치사 빼와 3인칭 여성 단수 전미어가 결합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성의 한가운데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음을 지적함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일은 백성들 전체를 타락하게 했고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상반절에서 저희가 길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랬습니다. 이 14절은 역시 히브리어 자음 14번째인 눈으로 시작이 됩니다. 14번째 자음인 눈으로 시작된 본절의 첫 단어는 저희가 방황하며에 해당하는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비틀거리다, 유리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앞을 못 보는 소경처럼 거리에서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음을 나타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보다 직설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왜곡된 깨달음으로 백성들에게 왜곡된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신들이 소경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14절 하반절에서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옷이 피에 더럽혀졌다는 부분을 그랜드 종합주석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책망하는 의인들을 무참히 살육함으로써 그 피를 옷에 묻힌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을 일삼았고 나라의 건승만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죠. 따라서 이는 저들의 왜곡된 예언으로 백성들의 영적 생명이 죽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당합니다. 또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다는 것도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만큼 더럽혀졌다는 것을 나타낸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5절 상반절에서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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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본절은 히브리어 15번째 자음 사맥으로 시작되는 구분입니다. 의미는 앞선 14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근데 본절의 원문을 보면 이는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좌우 대칭에 의한 강조 구문인데요. 여기서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하였으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레우 라모가 이 15절 문장 중앙에 배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가라 부정하다와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가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자의 가라 가라는 전자의 가라의 강조를 위한 반복이 되겠고요. 그리고 후자의 만지지 말라는 전자의 부정하다는 뜻의 강조를 위한 반복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이 심히 부정한 자들이었음을 이러한 대칭 구문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는 15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상반절과 같이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심히 부정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반절에서의 사람과 하반절에서의 저희가 과연 누구를 가리킴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이 그랜드 종합 주석과 칼빈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일반 백성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고 따랐지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일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화와 축복만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특히 당시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몽해를 꺾었다며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지요. 예레미야 28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처럼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만을 했기 때문에 당시 왕은 물론이거니와 방백들이나 백성들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외치는 자의 주체로 언급된 저희나 사람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그 시대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도리어 이방인들만도 못한 부정한 자들이었다는 강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 선언입니다. 이에 대한 16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6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앞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유다 멸망의 제1차 원인이었음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16절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노아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펜에는 얼굴을 뜻하는 파님의 연계형인데요. 이는 본 단락을 시작한 11절의 연장선에서 보면 진노의 얼굴을 암시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진노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로 임재하시어 저들을 흩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들이 더 이상은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는 앞선 15절에서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제시된 내용입니다.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라고 함은 역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직을 다시는 맡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에스겔처럼 선지자 직분을 행한 경우는 있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결코 없을 것이란 일종의 심판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접지 않았기에 심판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역시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로 저들을 흩으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저들을 높이거나 대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신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과거와 같은 높임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각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멸망을 유다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시온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예루살렘을 불사르셨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아울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라고 한 것은 유다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멸망시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12절에서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방 나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멸망케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한 사람들의 주체를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는가? 그렇지를 않았던 거죠. 따라서 이는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까지도 믿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다 백성들 역시도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끝까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바벨론에 대한 항복을 거절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거죠. 그것은 남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그랬고 그 뒤를 이은 제19대 왕 여호야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제20대 왕 시드기야도 그랬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의 왜곡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 스스로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실리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절대 자신들은 망할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죠.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절대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으면서도 이런 헛된 믿음,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면서부터 바벨론 침략에 대한 환상을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는 그의 일생이 바벨론 침략에 대한 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라고 절규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엉뚱하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늘 우리 시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큽니다. 실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세상 윤리적 개념에서 성경을 풀어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안정, 세상 축복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아멘을 연호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범으로 성경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옳고 그름을 저울질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하는 자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분별해야 함을 권면한 겁니다. 여기서 분변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구별하다, 판단하다, 의심하다, 정확하게 분별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왜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의심해 보아야 하고 분별해 보아야 하며 판단해 봐야 하는가? 그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교회 안에 왜곡된 지식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손녀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으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뭘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소원을 아뢰고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렇게 말했죠. 너 나중에 시집 가서 자식 둘을 낳았다고 하자. 근데 한 아들은 맨날 아버지한테, 너한테, 엄마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자기 소원대로만 막 고집 피우고 그러는 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엄마가 뭘 해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다 내 거 다 사주고 준비해 주는데 내가 뭐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 용돈도 준다고 해도 거절을 하고 뭐 그런다. 그럼 너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미쩍미쩍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나중 아들이 더 이렇게 사랑스럽겠다고. 그 맞다. 하나님도 그런 거야. 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좋아하는 말 해주면 그저 기분 좋아라 아멘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 하면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실제 우리는 바른 말씀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판단이 없으면 일생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각별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선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멸망케 된 1차적인 원인을 지적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한 1차적인 원인으로 예레미야는 13절 상반절에서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하미니 그랬죠. 여기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선민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악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1차적인 원인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면 백성들 모두가 다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13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의인이란 선민을 지칭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피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흘리게 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는 성도들의 영적인 죽음을 나타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은 피폐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예레미야 23장 21절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에스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처럼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은 그만큼 여호와 신앙에서 지도자들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신약 시대가 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종료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문화된 성경 66권을 지도자들이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갖고 성경을 왜곡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와 같은 양태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서의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 상징적 표현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 태풍에 무화과의 선 과실이 떨어지듯 타락할 것이라는 의미이죠.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 사도도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야말로 신약시대 교회는 지도자들의 양태가 매우 엄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은 자기 인기 영합이나 자기 유익을 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진정한 하나님 말씀 깨달음에 명운을 걸고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 말씀 증거에 생사를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된다면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반드시 분별해내야 하며, 그리고 그렇다면 올바른 말씀에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고 따르며 복종해야 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 백성들의 멸망 속에서 그 원인을 지적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더욱더 말씀의 명운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것을 쫓으려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